지난주에는 우리가 전교인 성령 수양회를 진행하면서 야곱과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야곱의 삶, 이스라엘의 삶, 여수론의 삶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들이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제 사도행전 이제 한 주간 이렇게 건너뛰고 말씀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확산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는 견딜 수가 없어 결국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려지면서 결정을 내리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들에게 유다와 실라를 증인으로 보내면서 편지를 통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둘이 크게 다투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의 일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구나. 하지만 이 다툼이 얼마나 은혜로운 결론을 맺는지, 특별히 오늘의 다툼 이후에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바울을 세우는 일에 바나바가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나바를 놓아주면서 바나바의 인생 그리고 그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바나바가 언급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거의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단초가 되었던 마가 요한의 이야기는 계속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 외에 우리 기독교 전승에는 외경, 위경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나바 행전, 그리고 바나바 서신서,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바나바 복음서까지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 속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바나바의 인생과 사역을 오늘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자, 오늘 이제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 다툼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로부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은 누구인가?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예, 여기 보면 바나바의 생질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조카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생질로 번역을 한 것은 오역에 가깝다, 사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바나바의 사촌관계의 동생일 것이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이 마리아의 집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집은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이 마리아의 집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임 장소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제공되어지고 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리더십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2장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 우리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위한 부조를 모아가지고 그 부조의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다녀옵니다. 다녀오는 그 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실제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보면 바로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이 여행에 동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5절 13절입니다. 13장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다가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참가를 하였다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이 전도 여행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왜 돌아갔는지 분명한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일이 당시에 전도 여행에 임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냥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준비하며 갔을 터인데 수행원으로 함께했다가 팀이 깨질 때 이 복음 전도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이 장면이 예측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오늘 15장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제1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했던 지역이 있어요. 구브로 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 설교 제목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구브로 전도,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이고니온 전도, 루스라 더베 전도, 이게 제가 쭉 말씀을 전해왔던 내용들이에요.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루어지는 그 전도의 불을 뿜는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왔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형제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떠나올 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 이들이 잘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 오케이. 자, 그런데 둘이 같이 가자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마음을 같이 했는데, 문제는 바나바는 우리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데려갔던 마가 요한 다시 한번 데려가자. 이게 바나바의 마음이었고요. 바울은 또 무슨 고생을 하려고 이번에도 함께 따라갔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어렵겠느냐. 그 사람 절대 데려가면 안 돼.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데려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안 데려가는 게 맞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김근수 목사라면 데려갈 것 같아요? 안 데려갈 것 같아요? 아유, 다 데려갈 것 같다고요. 저도 이 바나바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바울을 위한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큰 싸움을 하게 되고 둘이 갈라서게 되는데, 참 이 갈라섬도 그냥 우리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빈정이 상해서 너는 내 갈 길 가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이런 갈라섬이 아니라 둘이 갈라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 여행지의 구보로를 책임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을 바울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양이에요. 결국 은혜롭게 그 내용들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툼의 문제를 표면적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다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미숙함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고 다툼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갈등과 다툼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이 바나바가 구부로 전도를 책임을 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을 바울이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이 갈등의 일들이 마무리되어지는 것.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들의 미숙함으로 인해 때로는 갈등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는 끝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훗날 어떤 모습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9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갈등이 있고 빈정이 상했다고 해서 이들이 영원히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본인들은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나도 바나바도 그 길을 걷는데 우리도 일 안 하고 사역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일을 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입장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잖아요. 이 이후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인 거예요. 이 바나바가 멋지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얼마나 멋지게 세워지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멋지게 세워지는데 이 멋지게 세워진 마가 요한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바나바가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으면 너 그때 이 마가 요한 무시했지. 봐라 이렇게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그래서 자기 밑에 두고 이 마가 요한을 잘 활용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마가 요한을 온전히 세워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또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훗날 이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 마가 요한이 세워지는데 이 일을 위해 바나바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세워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한 영혼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영혼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바나바의 사역. 바나바의 사역. 자, 보겠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위해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는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바나바의 사역이 없었다면 그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도대체 이 바나바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자, 우리가 그 내용 함께 찾아갑니다. 자, 바나바의 등장 4장 36절로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바나바의 이야기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70인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러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우리 바나바 행전, 바나바 서신서 이런 다양한 기록들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다양한 확인되지 않은 또 정정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객관적이고 이 절제된 그러한 장면들을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나바의 인생을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향이 구브로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 요셉이었던 이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의 별명이 이름이 될 정도로 바나바 그러면 그가 구브로 사람 요셉인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팔아 교회에 바치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이 뭐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그 교회 공동체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위로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전도의 일이든 기도의 일이든 헌신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교회에 힘과 용기를 주고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는 위로자 바나바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의 사역의 핵심은 바울을 세워나가는 일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바울을 예전부터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죠. 분명히 이 바울의 변화를 이 바나바는 확신할 수가 있었고, 그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변화는 진짜 변화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바울을 변호해주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바나바가 이 교회 지도자로 파송이 되어지죠. 그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이 되어지면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찾아가 이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사역자였던 이 바울을 끄집어내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2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그 하나가 바울이고 하나가 바나바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멘토이자 동역자로 바나바를 붙여서 그의 전도 여행을 이끌어 나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회심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들어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이끌었던 인물이 바나바였다는 것을, 그리고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는 이 전도여행팀의 리더십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넘어갈 때 바나바는 바울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그 리더십을 내어주면서 바나바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15장 1절 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예루살렘 사도회의,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 이 내용이 초대교회의 완전한 문제 해결이 되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과 엄청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그는 율법의 달인이었어요. 그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완전히 깨닫고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죠. 근데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과 함께 이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나바였고요. 제가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그 과정들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가 있었기에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기에 결국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도 이 중요한 결정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바울은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원했던 이 선명한 복음,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고 이 바울의 사역을 변호하고 열어주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바나바가 바울과 결별을 해요. 37절부터 4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헤어지고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후로는 바울의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더 이상 바나바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나바 행전 또는 이 바나바 서신서, 이러한 내용들은 마가가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에 내용을 또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바나바는 바울이 미워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을 세우기 위하여. 그런데 결론적 내용을 보면 마가 요한을 세워서 이 마가 요한이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훗날 이 바울은 모두가 다 바울을 떠나갑니다. 바울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훗날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했던 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을 밀어내기도 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사역을 회방까지 했던 게 바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류들에 의하여 이 바울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도망갈 때 끝까지 바울과 함께 남아서 그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게 마가 요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빈정이 상해서 너 다른 일은 다 해도 절대로 바울은 돕지 말아라. 내가 바울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사람이 좀 컸다고 내 말 안 듣고 너 데리고 가자고 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야. 절대 이 바울 따라가면 안 돼. 나중에 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하고는 같이 일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바나바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쁠 수가 있지. 이제 지가 좀 컸다고 이제는 자기 말 안 듣고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는 게 뭐 그리 잘못이에요.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원리로 따지면 바울 당신도 절대 안 된다는 걸 내가 교회에 이렇게 보증하고 중보하면서 당신 앞길이 열려진 것 아니야.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마가 요한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그렇게 바울의 마지막 사역까지 동역할 수 있는 자로 세워나가는 이 바나바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 바나바는 어떻게 순교하였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 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바나바는 구브로를 중심으로 복음화 운동을 벌였고 이 구브로 전도와 또 구브로의 기점을 두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 구브로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순교를 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의 인생은 그의 등장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했고 교회를 위해서 힘과 용기를 주는 믿음의 신앙인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 그를 이끌면서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마가 요한을 세워가면서까지 그 사역을 도왔던 바나바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나바처럼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이야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가 요한의 이야기, 사도행전 12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어떻게 이 마가 요한이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가?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처음부터 이 초대교회를 위한 집회 장소로 제공되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은 거예요. 마가 요한은 이렇게 이 기독교 배경 아래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가 성장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하여 선택되어 안디옥 교회로 함께 가면서 이 전도 여행과 연관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 결국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실패하죠. 하지만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나바로 인하여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온전한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예요. 이 최초의 복음서의 저자로 마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마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우리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마가의 이야기는
바나바가 없었으면 이 일들이 어려웠겠구나. 물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 요한을 세워나가는 이야기. 훗날 이 마가가 얼마나 멋지게 세워졌는가.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양심도 없어 보여. 절대 못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마가를 얼마나 애절하게 찾고 있는지.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게 이 바울이 나의 동역자를 이야기할 때 마가를 일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빌레몬서를 기록을 할 때 이 바울에게는 마가가 최고의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예,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이 마가 좀 영접해줘라. 이 마가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과 마가 사이에 이러한 회복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에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런 인생 마지막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병들고 지치고 힘든 상황. 그때 그가 찾았던 인물이 마가였던 거예요.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이 되느니라. 마가가 내 인생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훗날 이 바나바는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첫 번째 주교가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이교도들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이야기, 바나바의 이야기, 마가 요한의 이야기, 여기에서 이 바울을 세우기 위하여 마가 요한도 함께 세우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나바의 인생과 그의 사역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에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적당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인생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역이 우리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복음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